샬롬, 김기훈 목사입니다. 과학 용어 중에 중력, gravit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력이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쉽게 마주하는 자연의 법칙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힘인 것이죠. 밀물과 썰물, 비, 공기가 순환하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은 법칙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기도 하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시며 그분은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가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섭리, providence라고 합니다. 중력으로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에게 찾아온 좋고 나쁜 모든 날들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힘과 능력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기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는 자와 그 품을 떠나려는 자 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뒤쫓았습니다. 다윗은 도망하였고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전령들을 세 차례나 보내어 그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이 직접 그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자신마저도 그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성경의 긴 과정 중 일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었지만, 두 인물을 보며 알게 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완강했던 자의 결말. 둘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자의 결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완강했던 사울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에게로 보낸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이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해 일말에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일을 사무엘서 10장에서 사울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경험했던 일이었고, 예언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전령들이 예언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고서도 마음에 어떠한 미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완악한 자신의 뜻을 더 완강하게 밀어붙였죠. 전령들이 그 일을 못 해내자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24절은 그 결말을 예상하게 하는데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같은 자가 입던 특별한 그 의복은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나 또는 계급을 상징하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그가 그 의복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박탈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자신의 손으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닌 전쟁 중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타의에 의해 왕권이 박탈되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결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다윗의 결말은 어떨까요? 다윗도 사울과 동일하게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그날 이후 다윗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고 배신을 당했고 도망을 다녀야 했으며 악한 일의 유혹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을 곧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을 찾았고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이 라마로 피했다라고 하는데, 라마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이 살던 기브아와 불과 2마일 정도,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가야 했지만 그는 라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의 길에서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59편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 그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듯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 자신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멸망당할 죄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이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내 뜻만이 가장 중요하게 보일 그때에,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내 인생이지만 거친 비탈길을 내리달리고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어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도 그 모든 자리를 잠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찾으십시오. 우리 인생 무대의 뒤편에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품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나가고 집요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찾으시는 빈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섭리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혹은 주님을 믿지만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칠흑과 같은 어두움, 외로움, 괴로움이 우리의 인생 곳곳에 있어 고통으로 신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에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저희의 심중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만난 감격과 감동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